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다.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 정의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니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중요한 내용은요. 5절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이 말을 이해를 하고 알아들어야 돼.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고 계속 고생하게 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이게 이제 신약으로 말하면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혼에는 생명을 주고 사는 동안 평강을 줍니다. 복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 항상 살아있어야 되고 이 세상 사는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아주 편안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복 주시니까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영혼이 살아있는 증거가 뭐냐? 늘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죽은지 살아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내 영혼이 내 몸 속에 있는데 도대체 죽은지 살아있는지 뭐로 아느냐? 간단합니다. 영혼이 살아있는 증거는 하나님, 천사, 귀신을 압니다. 우리가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는 하나님, 천사, 귀신 같은 거 없다 그랬어요. 그거는 영혼이 죽은 자. 영혼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 천사, 귀신 절대 모릅니다. 그러나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압니다. 쉽게 말하면 고아는 엄마, 아버지를 모릅니다. 고아니까. 그러나 부모 있는 자는 엄마, 아버지를 압니다. 왜 있으니까. 그 다음 영혼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영의 일을 압니다. 영의 일이란 뭐냐 하면은 내가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고생 안 하고 행복하게 사는가 그걸 압니다. 그런데 영혼이 죽은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렇지 마음대로 삽니다. 그래서 영혼이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증거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르죠. 우리도 옛날에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세월 동안 하늘의 일을 많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뭐 하시고 천사가 뭘 하는지 귀신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거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고생 안 하고 행복하게 사는가 그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고생 안 하고 삽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근데 주님 뭐를 너희와 세운 언약, 평강과 생명을 너에게 준다고 했는데 너희가 언약을 파했다는 것, 파괴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을 뿐더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마시지 아니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너희가 나와의 언약을 깨뜨렸으므로 나도 너희에게 생명을 주지 않고 사망이죠. 영원 죽게 만들어버리죠. 하나님 살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는 동안 하나님이 평강 안 줍니다. 그럼 어찌 됩니까? 평생 걱정하며 삽니다. 그 옛날 우리 한번 보세요. 예수 안 믿을 때 걱정하고 살았죠. 어떻게 살까? 어떻게 돈 벌지? 자식이 어떻게 될까? 걱정거리가 떠날 날이 없습니다. 마음이 하나도 편치 않습니다. 걱정거리가 늘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 살았으면 옛날에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걱정을 하고 산다는 것은 믿음이 뭔지 아직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교회 다녀도 걱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 신앙생활에서 사람 원래 살면서 일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일 다 있죠.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걱정을 하지 않는가? 그걸 이제 우리가 이미 알았잖아요. 그걸 알고 걱정거리가 생기면 바로 기도로 처리하고 걱정 안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일이 있거나 일이 없거나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고 그걸 비유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부모 있는 애가 걱정합니까? 부모 있는 아이는 집에 양식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걱정 안 합니다. 돈 어떻게 벌까 걱정 안 합니다. 엄마 아빠가 다 할 일입니다. 그럼 지는 뭐만 하느냐? 공부만 하면 돼요. 열심히 공부만 하면 돼요. 애는 사는 걱정 안 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이 세상 사는 동안 내가 어떻게 살까? 늙어서 어떻게 될까? 자식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를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할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그 부모가 자식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듯이 우리를 이 세상에 살아라 하고 출생하게 하는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안 주겠느냐? 옛날에는 그 몰랐죠. 먹을 거 입을 거 다 줍니다. 그래서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늘나라 가는 그 일만 걱정하면 됩니다. 자칫하면 지옥 가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아이는 부모 말 잘 들으면 돼요. 부모 말 잘 들으면 아무 걱정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 잘 들으면 절대 고생 안 합니다. 그 하늘나라에 그냥 쑥 들어갑니다. 어차피 세상은 죽게 됩니다. 나이가 되면은 잘 살았든 못 살았든 다 땅속에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몸은 땅속에 들어가지만 우리의 육신은 본향인 하늘나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어떻게 가는가 그것만 이제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 잘하면 돼요. 믿음생활 잘하면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하나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근데 교회는 안 다니고 믿음은 없고 그거 사는 거 정신이 팔려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에이, 교회 간다고 뭐 돈이 생기냐? 교회 간다고 돈 생깁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집안 잘 되냐? 집안 잘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몰라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 사실을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 네 영혼을 살게 하겠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겠다. 이게 평강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 예수 안 믿을 때 비교해 보세요. 예수 안 믿을 때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뭐가 뭔지 하나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시간이 많이 지났더니 이제는 알죠. 분명히 압니다. 이야, 그렇구나. 정말로 신앙생활 제대로 잘하면은 걱정이 살 수 있는데 믿음 생활은 개판으로 하고 신앙생활은 엉망으로 하고 그러고 살겠다고 몸부림치니까 그거는 뭐 죽을 때까지 고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일을 알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그게 이제 어 2장 1절 보세요. 너희 제사장들아.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이게 이제 나의 종들아, 목사들아 이 말이죠. 신약 우리로 말하면 나의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목회자들아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목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선생이 실력 없으면 애 실력 없다 그랬잖아요. 선생이 실력이 있으면 애들 실력 있는 아이로 만들어냅니다. 목사가 성경을 모르면은 성도들 절대 성경 모릅니다. 더 쉽게 말하면은 목사가 복을 못 받으면은 성도들 절대 복 못 받습니다. 그래서 너희 제사장들아, 너희 목회자들아,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예수 믿는 자들에게 뭘 준다고 했느냐? 생명과 평강을 준다고 했잖냐? 그러면은 성도들이 생명과 평강을 어떻게 그렇게 네가 가르쳐야 되지 않느냐? 목회자들아 너도 생명이 가지고 너도 평강을 가지고 살면서 성도들에게 생명 얻는 방법, 평강 얻는 방법,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그걸 다 설명해 줘야 되지 않느냐? 주님이요 화가 나가지고 이 목회자들에게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라 했거늘 너희가 언약을 파기했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도 모르고 목사 자신이 영원히 죽어버렸어요. 목사 자신이 복을 못 받아. 한번 생각해봐라. 목사가 성경을 모르는데 영안이 닫혔는데 어찌 성도들의 영안을 열게 할 수 있겠는가? 목사가 복을 못 받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복을 받게 하겠는가?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가 예수를 안 믿어도 그래, 자, 그렇지. 성경은 언제나 상식 수준에서 이해되는 게 성경입니다. 상식에서 벗어나는 건 이단이에요. 상식에서 벗어나는 건 신비주의입니다.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아주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현재 전 세계 목회자들, 목사는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 우리나라가 제일 많죠. 근데 목사들 대개 소경입니다. 영안이 다 닫혔어요. 그리고 목사들이 복을 못 받는 목사 많습니다. 엉터리 목사가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단들 보세요. 아, 많습니까? 한국교회. 버글버글합니다. 이단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생명과 평강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으면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에 우리는 몰라는 이제 알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렇다고 내두고 우리는 생명을 얻고 평강을 얻어야 됩니다. 어떻게 얻느냐? 답은 간단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 돼요. 그것만 하면은 생명과 평강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강과 생명을 못 얻으면은,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거역하면은 영원 죽는다. 영혼은 죽는 건 사망입니다. 사망이란 말은 그냥 육신처럼 땅 속에 들어가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말. 하나님이 내버려버려요. 고아입니다. 고아. 영적인 고아.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 수십니다. 택함받은 자만이 생명과 평강을 얻습니다. 근데 택함받은 자는 너무 없어요. 1000명 중에 한 명 정도 택함 얻은 자. 999명은 하나님께 전부 다 버림받은 자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그래서 우리가 목사를 보고 예수를 저리 믿어야 되는 건 우리가 특별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근데 목사가 개파인데 뭐.
목사가 소경인데 목사가 복을 못 받는데 어찌 거기에 신앙생활 해가지고 하늘 날아가고 복을 받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래도 몰라요. 지도 여한 다쳤거든.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고 신앙생활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늘 많이 있습니다. 이게 가슴 칠 일인데 하늘이 구약이 드러났잖아요. 너희 제사장들아, 너희 목사들아 그 말이에요. 왜 내 명령을 파괴했냐? 왜 명령을 거역했냐? 내가 너희에게 생명과 평강을 준다고 그렇게 약속했거늘 하나님도 속 터지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봐라. 정말 하나님이 제일 속상한 분이 하나님입니다. 사람 만들어 놨는데 전부 다 떠나버렸어. 하나님께 와 하나님 주님 그러고 섬기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하나님한테 버림받았잖아요. 하나님 같은 그런 거 없다. 천사 같은 그런 거 없다. 그러고 살았던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은혜로 계시는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잘 알게 됐죠. 아, 천사들이 지금도 활동하는구나. 귀신도 지금도 활동하는구나. 사람들만 바보입니다. 바보들. 사람들만 아무것도 몰라. 짐승들의 관심은 뭡니까? 먹는 거면 관심이 있잖아요. 짐승들은. 짐승들은 항상 땅만 보고 찾아다닙니다. 짐승은 절대 하늘 볼 필요 없어요. 언제나 거기는 땅만 향합니다. 먹을 거 없나. 이 지구상의 사람들 80억이 전부 어디 가면 돈 벌 거 있나? 어디 가면은 돈 벌까? 어디 가면은 출세할까? 맨날 땅만 보고 돌아다니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어떻게 해야 본향인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가? 그거 신경 쓰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하긴 나도 은혜인부가 이걸 알게 됐죠. 오래전에 이걸 알고 답답한 가슴 안고 살아갑니다. 날마다 보면 시체들만 걸어다니고 이 사람 봐도 그렇고 저 사람 봐도 이 교회 봐도 그렇고 저 교회 봐도 그렇고 시신들 시체들 구약에도 그런데 신약에도 예수님 오셔가지고 예수님 끝까지 따라간 사람 몇 사람입니까? 예수님 다 버려버렸어요. 예수님께 와가 이적을 막 행할 때 막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고 그럴 때는 사람이 막 모여듭니다. 예수님께 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모여듭니다. 예수님 병 고쳐주고 막 귀신 쫓아내주니까 막 이상한 거 보이니까 막 이래가지고 막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나중에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자 몇 사람, 제자들하고 몇 사람만 십자가 밑에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다 떠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생명과 건강이 왜 필요한가 이걸 이제 알아야 돼요. 그 이유 이미 알고 있지만 이걸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개판이에요. 생명과 건강이라는 단어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이 내게 필요하구나 이걸 모르기 때문에 가고 싶어 가고 말고 싶어 말고 그냥 믿음 생활이 엉망진창입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때려치워버리고 놀러 다니고 그 사람 사업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 사람 사업에 절대 성공 못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하고 싶을 때 공부하고 놀고 싶으면 맨날 놀러 다니고 그래가 공부해가지고 걔가 언제 그 출세하겠습니까? 공부할 때는 공부에 집중해야 돼. 일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온 힘을 다 쏟아야 됩니다. 다 쏟아도 되게 힘든데 늘 엉뚱한 짓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돈 버는 사람이 돈 벌고 학자가 제대로 공부를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얻을 거는 뭐냐 하면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이 두 가지를 움켜쥐려고 지금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뭔지 평강이 뭔지 이게 내게 왜 필요한지 몰라. 우리 옛날에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교회 가는 동 마는 동 그래요. 돈이 왜 필요한지 모르는 사람은요, 일 안 합니다. 요새 애들 일 안 하잖아요. 막 놀러 다닙니다.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머리로는 알지만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일하려니까 힘들고 막 하루에 막 근무를 예전에 보세요. 온종일 일했잖아요. 사장도 일하고 직원도 일하고 쭉 일을 합니다. 왜? 그 일을 해야 생산해야 돈을 버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일 열심히 했는데 요즘은 사장도 그렇고 종업원도 그렇고 요즘 일 안 하려고 합니다. 일 안 하고 돈만 벌려고 합니다. 이 나라가 되겠습니까? 참 정신 나갔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지런함으로 부귀를 얻는다 그랬잖아요. 영적인 부지런함, 육적인 부지런함이 있어야 부귀라는 건 손에 뭉개지게 됩니다. 그런데 게을러 퍼져가지고 노는 데는 그냥 얼마나 머리가 빠른지 그쪽으로만 달려가는 이 나라가 돼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나라 일 보면 좀 소망 없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봐도 소망 없고, 일하는 노동자 봐도 소망 없고, 전부 다 남의 등 훔쳐물려, 그렇게 지금 막 흐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남의 호주머니에 돈 털어내야 되겠다. 오직 그것만 지금 이 나라가 보여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지납니다. 참 소망 없구나, 소망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다 그래도 교회만은 정신 차려야 되는데, 목사만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성도만은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럼 모든 사람이 개판이라도 됩니다. 목사와 성도가 바로 서면은 나라 바로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교회마저 이렇게 잠들어 버렸어요. 목사가 생명과 평강을 딱 움켜쥐고 성도들에게 생명과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생명이 중요하구나, 평강이 중요하구나 이거 알면은 믿음에 올인합니다. 믿음에 올인하면은 하늘에 그 땅에 두 가지 다 얻습니다. 이 세상 절대 고생 안 합니다. 원리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원리를 몰라요. 믿음 자체를 모르니까. 믿음은 비밀이고 복음도 비밀이고 그리스도도 비밀입니다. 교회도 비밀이요 목사도 비밀입니다. 다 비밀로 덮어놨어요. 그래서 모릅니다. 목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 교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복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스도가 진짜인지 몰라요.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그런 형태입니다. 답답한 이야기만 하나 없습니다만 일단은 뭐 그렇다 치고 일단 우리는 이제 살아야 되니까 남들은 다 지옥 가다 우리 지옥 가면 안 되죠. 자 보세요. 생명과 평강이 왜 필요하냐면은 근본적으로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혼과 보이는 육신과 결합이 된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사람은 짐승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과 눈에 보이는 육신이 엄마 뱃속에서 10개월간 결합하여 결합이 끝나고 나면은 출생, 의해하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태중에 있을 때 영혼과 육신이 결합합니다. 이 비밀을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대한민국 사람 되는 거죠. 미국에 태어나면 미국 사람 되는 거고 남자로 태어나면 평생 남자로 사는 거고 여자로 태어나면 평생 여자로 사는 겁니다. 백인으로 태어나면 백인, 흑인으로 태어나면 흑인으로 사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영혼의 지배라고 그러죠. 이 육신은. 우리가 아침에 나올 때 옷을 까만 옷 입고 나면 하루 종일 그 까만 옷 입고 돌아다닙니다. 집에 가면은 벗어요. 하얀 옷을 입고 나오면 하루 종일 하얀 옷 입고 다니다가 집에 가면 벗습니다. 똑같습니다. 황인종으로 태어나면 황인종으로 평생 살다가 끝나는 날, 죽는 날, 황인종이라는 옷을 벗어버려요. 그 속에 영혼만 튀어나옵니다. 흑인으로 태어나면 평생 흑인으로 삽니다. 주님 오라고 하는 그날 흑인의 몸을 벗어버리고 영혼이
가야 됩니다. 이것이 사람인데, 그렇다면은 영혼과 육신이 결합됐다면은 영혼에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영혼에 필요한 게 뭐냐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란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거죠. 생명을 가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자체적으로 생명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분하고 나와 하나 돼야 됩니다. 이게 약속하신 성령이 내게 오면은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제 불신자에게 회개해라. 회개하고 성령 받아라.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 예수 믿을 수 있지. 안 그러면 못 믿는다.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성령 거듭나야 됩니다. 떠났던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 오게 되면 내 영혼과 하나가 되죠.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일이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면은 내 영혼은 살아납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그럼 살아난 증거가 뭐냐? 보세요. 엄마가 있는 애와 엄마가 없는 애가 차이 나죠. 엄마가 있으면은요, 걔는 젖을 먹습니다. 엄마 하나가 젖을 먹여줘요. 안 보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엄마가 밥 먹여주고 시켜주고 다 합니다. 엄마가 가르쳐줘요. 그 엄마 있는 애죠. 근데 엄마가 없으면 젖을 못 먹어. 엄마가 없으면 밥도 못 먹어요. 애가 꼬치해가지고요. 삐쩍 말합니다. 이건 엄마 없는 애예요. 똑같습니다. 성령이 내게 오게 되면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것들을 가르칩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데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주니까 기도 안 하면 얘야 죽는다. 물 한 번 먹으면 죽어. 물 먹어. 그렇게 기도하면 사는구나. 이래서 이제 기도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성경을 알게 합니다. 엄마가 젖을 주듯이 하나님 말씀 내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러죠. 이 영의 원리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도대체 뭔지, 천사가 뭐 하는지, 귀신이 뭐 하는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재앙을 당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 가고, 어떻게 해야 지옥 가는지 성령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았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성령 안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하늘나라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우리 몰랐어요. 하늘나라 지옥은 죽어야 아는 거지. 이 세상 사는 동안 천국 지옥을 어떻게 아느냐?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줘. 그래가 모르지. 그런데 성령이 와서 가르쳐 주니까 그래 되는구나. 천사 귀신 활동하는구나. 요런 사람은 복받고 요런 사람은 재앙당하고 사는구나.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가 완전히 다르죠. 우리의 삶 자체가요. 그 생명 가지게 됐어요. 생명 가진 자는 결국 하늘의 일을 압니다. 하늘의 일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깁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합니다.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 교회 안 가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 옵니다. 교회 안 가면 죽는 게 맞죠. 근데 세상 사람은요, 직장 안 가면 죽는 줄 알아요. 그것도 맞긴 맞는 말이죠. 직장 가야 돈 벌 거 아닙니까? 근데 직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예요. 학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가야만이 내 영혼이 살고 생명을 얻습니다. 내 영혼이 산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이 살아있어야 하늘의 것을 알 수 있고 내 영혼이 살아있어야 지옥 안 가고 천국 갑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육신 살려고 우리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 영혼 살기 위해 이 세상 잠시 70년 80년 살 뿐입니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입니다. 다 늙고 병듭니다. 죽는 날 다 와요. 그날 하늘나라에 끝없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 80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걸 몰랐다 옛날에는. 그걸 아는 사람이 생명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 내 본향은 하늘나라가 본향이고 왜 거기서 만들어졌잖아요. 거기서 왔기 때문에 거기 가야 돼요. 그거는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생명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내게 계셔야 돼요. 아이에게는 엄마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 평강이 왜 필요하냐, 평강이. 여러분, 이 평강의 반대말은요, 이제, 나나가 염려 근심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평강이라는 말은 걱정 없는 거잖아요. 뭐 걱정 없이 사는 게 평강입니다. 그 다음, 걱정하고 사는 사람이 염려 근심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세요. 이 세상 살면서, 자, 어떻게 걱정 없이 사느냐? 아, 소리를 좀 해라. 사람이라면 걱정거리가 있지. 걱정거리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그게 정상이지. 우리가 정신병자냐? 걱정할 일이 있어도 걱정 안 하고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말 되는 소리를 해라. 믿음 없을 때는 그 말이 맞아요. 맞아. 살다 보면 걱정거리 있고, 걱정거리 있으면 걱정하는 것이 맞지. 아니, 걱정거리 있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하냐? 맞죠? 그까지만 말하면은 그 말이 맞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자. 엄마가 있는 아이가 걱정하느냐? 밥 걱정하느냐? 옷 걱정하느냐? 엄마가 있는데, 그 아이에게 옷이 필요해요. 옷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러면 옷 없이 어떻게 하지? 내가 옷을 어떻게 사지? 그 걱정합니까? 애는요, 걱정 어떻게 해결합니까? 엄마 옷 사줘. 말 한마디 하면 끝나요. 아빠 옷 사줘. 그 참 대단한 권세죠. 아니, 뭔데 저 여자한테 옷 사줘 그러고 이 남자한테 옷 사줘 그럽니까? 지 엄마 지 아빠거든. 그러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은 부모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지는 걱정 안 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돈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일거리 생깁니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머리를 막 사맵니다. 이거 어쩌지, 어떻게 하지? 요 믿음 없는 사람이라. 그럼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지금 일이 이래 돼가지고 돈이 얼마 필요한데 언제까지 돈 주세요? 하나님 지금 몸이 아파서 내가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이 병 고쳐주세요. 문제가 있고 내가 앞지운 거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 그랬잖아.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며. 아니 네 아버지인데 구하면 아버지 줄 거 아니냐. 구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 네 아버지 아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면 아무리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안 들어줍니다. 어떤 아줌마한테 가가지고 아줌마 나 옷이 없으니까 옷 사줘 그러면 아줌마 쳐다보고 얘가 누군데 나보고 옷 사달라 그러냐. 옷 안 사줍니다. 아니 저 엄마한테 가옷 사달라 그래야지 아줌마한테 옷 사달라 못 사줍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은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해줍니다. 사람도 그리 하는데 하나님 그랬잖아요. 한 아비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참을며 세상을 만들고 너를 만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거 안 주겠느냐?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믿음 없으면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믿음 가지면 압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 준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들어. 지가 믿음 없는 짓도 몰라.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사는지 그것도 몰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주시는지 그것도 몰라. 그냥 덮어놓고 그냥 기도하고 주세요 그러고 막 땡깡 부리는 그런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아버지면은 아버지니까 내 소원 들어줍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가 아니면은 천년만년 기도해봐라. 하나님 안 들어줍니다. 성경 이미 하나님 약속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평강이 있다는 거 보세요. 평강에는 아무 걱정 없다는 거. 걱정 없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어야 마음이 평안합니다. 부족함이 없어야 평안하지. 예수 믿는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 봐요. 당장에 걱정하지 우리가. 우리라고 뭐 별 거 있습니까?
돈이 있어야 되는 지금 처리해야 하는데 처리를 못합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안 줘. 그럼 걱정해야 돼. 이거 하나님은 나발이고 때려치우래. 교회 가면 뭔 소용없다. 때려치우라 그러고 믿으면 버려버려. 불신자 돼버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믿음 있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압니다. 네가 구하기 전에 네 돈 얼마 필요한지 네 뭐가 필요한지 내가 다 안다 이놈아. 그 나라와 그 은을 구하면 내가 줄게. 그 말도 이제 사실 못 알아듣는 사람 많죠.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하면요. 돈 들어가 하나님 돈 줍니다. 하나님 아빠가 못 살겠습니까? 하나님 병 고쳐 줍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건강을 못 살겠습니다.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줍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해결돼요. 보세요. 이 세상 사는 동안 보세요. 태어나가 죽을 때까지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 어려움 없어. 그러면 가질 수 있는 게 뭡니까? 평강. 거꾸로 설명하면 뭐가 됩니까?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80년 짧은 세월 사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살 거 아니에요. 이 짧은 세상 사는데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자식 말 안 듣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못 살아요. 그러면 옛날 우리 그래 살았습니다. 와 미치겠다 이거 못 살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죽고자 힘들어 못 살겠다. 힘들어. 옛날엔 그래 왜냐니까 하나님께 그거 터지니까 하나님은 원수지가 있잖아요. 재앙 내리니까 뭐 재앙이 계속 임하니까 막 못 살아. 근데 재앙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그것도 본인은 몰라요 그때는. 그래서 보세요. 생명이 왜 필요한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돼야 됩니다. 영혼이 생명 얻어야 하늘의 것을 얻을 수 있고 땅의 것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강이 왜 필요하냐. 내가 이 세상 사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필요한 거 다 가져야 돼요. 평강 준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네 세상 사는데 필요한 거 다 준다고 이미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야,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네 어디 힘든지 내가 모르겠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이놈아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지 내가 모르겠느냐? 왜 우는지 왜 슬퍼하는지 왜 네가 화를 내는지 내가 그 이유를 모르겠느냐? 너를 만들어 놓은 하나님인데 왜 내 말 안 듣고 네 맘대로 사느냐? 너 지금까지 살면서 나를 안 적이 있냐? 나를 섬긴 적이 있냐? 나 기쁘게 한 적이 있느냐? 이 세상 사는 동안 근심만 끼친 너가 아니냐? 어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느냐? 성경을 보면 그렇구나. 내가 많이 두드려 맞았구나. 정말 그 성경을 했잖아. 이 고생하면 두드려 맞은 증거다 이놈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 한 게 없잖아. 너 사는 게 힘들지? 너 내 말을 얼마나 많이 거역했냐? 생을 거역하고 거역한 넌데 내가 어찌 너를 편안히 살도록 내가 놔두겠느냐? 이 말을 몰라요. 이거 세상 사람이 다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거 말지.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이요 레위와 세우는 약 예수 믿는 자들과 맺은 언약은 내가 사는 동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생명이라 말은 사는 동안 너와 함께 하겠고 이 세상 사는 동안 너 필요한 거 내가 다 공급하겠다. 그 말이 평강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평강을 얻어야 이 세상 사는 동안 아무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렇게 살잖아요. 이미 생명 예전에 얻었기 때문에 하늘의 일 많이 하죠. 그리고 믿음 생활, 복음에 복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 하나 살기는 괜찮아요. 그 말인가? 그러니까 생명과 평강 내가 너희에게 준다고 했거늘 어찌하여 믿음을 버리느냐? 어찌하여 복음에 복종치 않느냐? 그 말이구나. 여러분 이미 우리가 알고 생명과 평강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생명과 평강을 얻지 못한 분들은 이 세상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예수 잘 믿으면은 절대
고생 안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고생하는 건 뭐냐? 잘못 믿는 겁니다. 잘못, 하나님이 제 아버지도 아닌데, 아버지 그러고, 이단들 그렇잖아요. 이단들 잘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단의 종말은 전부 비참합니다. 역사가 증가합니다. 예수 잘못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이미 구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면은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겠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멸시 천대당하고 살아갑니다. 교회 가나 교회 안 가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복음에 복종치 아니하고 예수를 엉망으로 믿으면 멸시 천대당하는 인생, 비참한 인생 살다가 지옥 가버립니다. 하나님이 호락호락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전능한 분이에요. 나를 만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잘 보여야 이 세상 사는 더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생각하시고, 내가 믿어 하나님을 잘 섬기냐, 잘 못 섬기냐, 예수를 잘 믿고 있느냐, 잘 못 믿느냐, 그거 여러분 잘 파악을 하시고, 지금까지 믿음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믿음 생활 잘 하여서 생명, 평강 다 얻으며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